오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대책이 있으시죠. 어찌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거기에 승패가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일하시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렇죠, 얼만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큼 믿느냐, 그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시간에 이 불타는 금, 불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느냐,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하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 3장부터 5장까지는 모세의 소명장인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뭐예요? 안 간다고 버팁니다. 지금요. 고집도 대단해요. 모세 고집 대단합니다. 황소 고집 같죠. 오늘 말씀 말고도요, 3장에서도요, 3장 11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 모세를 부르는데도요 계속 뭐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인 줄 아세요? 이렇게 되물으면서요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죠. 또 가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제는 안 가려고 모세가 하다가 핑계 대다가 머리 굴리다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가면은 도대체 누가 보냈냐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냈냐고 할 거인 거죠. 가서 하나님 보냈다고 한들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 이게 행색이 초라한데, 야, 너 같은 사람에게,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 지금 3장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고집 부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고집 부립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이제 소명을 받을 때가 나이가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몇 살이죠? 80세쯤입니다. 여기 80세 되신 어르신 계십니까? 우리 강문정 원사님은 뭐 더 넘었죠. 80세인데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늙었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80세 그냥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40대쯤 했어도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모세가 40세 때 이제 전쟁에서 나가면 항상 이겼다고 그래요. 지혜가 뛰어났고 힘이 있었고 그는 유능한 지략이 뛰어난 자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 이후로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몇 살에 80세야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안 부르고 하나님은 지금 부르냐는 거죠. 참 얄궂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좀 부르시지. 지금 3장부터 계속 하나님과 실갱이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그거예요. 왜 지금 부르는 거죠? 지금 나는 능력이 없는데,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말 없다는 말, 자기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 겸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무인도에 가면요, 사람이 잃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혼자 있으면요, 말을 잃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말을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꾸 만나니까, 쓰니까 그래요. 근데 무인도 가면요,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혼자 말하는지 못하지만 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래도 40년 전에는 이집트 말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집트 말을 잘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모세는 지금부터 자신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영어를 좀 잘하고 그럴 때 외국 사람 만나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외국 사람 잘 모르면은 만나면은 자신감이 막 생기나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집도 부리는데 환경을 봤을 때 또 이해도 가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 말도 부족한 그런 거죠. 근데 모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이 모세는요, 야 따라와, 야 구원해 할 때 아멘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 선교하러 가, 저기 선교하러 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왜 눈만 뻐끔뻐끔 하시는 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와 같은 말을 이 모세가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보낼 만한 사람. 영어의 성경 NIV 보니까 직역하니까 그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보내세요. 난 절대 아닙니다. 이거예요, 직역하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란 책, 이 한원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기에 더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계획이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를 예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를, 이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 모세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 놀라운 사명, 놀라운 비전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그동안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했던 것들,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요, 여러분 어떤 지팡일까요? 이 10개의 영화를 보면요, 큰 이렇게 지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산신령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죠. 근데 사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손때에 묻은 이 지팡이는요, 이 막대기에 가깝습니다. 그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 그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보세요. 그 지팡이 우리가 생각했던 큰 건 아니죠. 짧죠. 이게 모세가 썼던 지팡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대 근동, 이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썼던 이 몽둥이, 막대, 지팡이는 이런 거였던 겁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로 이제 어떤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 이걸로 이렇게 물리치죠. 또 양이 딴 데로 갈 때 치면서 그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 정도의 크기의 지팡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세가 의지했던 것은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양칠 때 오직 이 지팡이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 이렇게 비유한답니다. 우리가 손에 든 소유나 물질 등 내가 가진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주님이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스펙도 있고 뭔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들어 쓰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그에게 필요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적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너가 의지했던 것, 이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이 모세가 기적을 베풀도록 하시면서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기적을 보면 우리 보통은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듣죠. 하나님은요, 다시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꼬리를, 그 뱀이 또 지팡이로 변합니다. 자, 지팡이가 먼저 뱀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깜짝 놀라서 피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뱀마을이 있더라고요. 막 보면요, 뱀이 너무나 킹코브라, 이 코브라의 독의 몇 배래요. 그럼 쏠리면 물리면 죽죠. 막 그런 코브라를 잡는데 막 지능에 들어가서도 잡고 막 하는데, 꼭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머리예요. 머리를 잡아요. 땅 분들도 보니까요, 뱀이 머리를 잡아요. 꼬리 안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여기 보면 나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레위기에도 말씀하시는 이 나병은 악석 피부병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 불가능한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른 겁니다. 순간적으로 죽음에 봉착한 거죠. 살이
순간적으로 죽음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변했다가 또다시 이 살이 소생되는,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소생되게 되는 것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8절과 9절 이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 나일의 선물이다 이 들을 정도로요, 애굽 전체는 이 나일강에 온전한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뭐예요? 애굽 전체를 살리는 생명이 지금 죽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면요, 농사를 못 집니다. 어떤 그런 치수 정책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보이시는 것은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또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적, 그게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인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다른 믿음 볼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온 능력으로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아니면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없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반신반의 아니면요, 안 믿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걸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신방 가서 불치병에 걸린 분, 어려운 병에 걸릴 때, 물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의 그런 말씀으로 권면도 하지만, 위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늙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죽은 후에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세요. 죽음 후에 우리 천국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짧게 죽어도 괜찮은데 평범한 죽음이 좀 두렵습니다. 평범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요,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생사와 복이 누구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나일강의 생명줄, 또한 이런 모세의 질병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요,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말처럼 너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의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믿게 하시는, 모세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도요, 이 강대상 여기 올 때까지 막 두렵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런데요, 위로가 되는 것,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땐 나에게 담대함이 있고요,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는 것이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서는 것이죠. 결국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막 무슨 딸강을 피를 만들고 막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팡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테으하 엘로힘, 마테으는 지팡이, 하는 모모예,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직역하면은 전능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붙든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니까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평범한 지팡이지만, 늙은 80세의 노인의 모세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치던 그 지팡이가 이게 아니라 12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지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요, 나이가 많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클레이튼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5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치 이건 거예요. 대학 수능 능력을 우리 이제 아이들도 보겠지만, 야, 너 시험 잘 보고 붙어라. 아빠가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시험 붙으면 이제 끝났다. 난 몰라. 너가 알아서 학비 내고 너가 학교 다녀. 이게 아니잖아요. 너 수능 잘 봐라. 붙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친밀히 가까이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셋째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홍해를 가르고 모든 게 인도하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앞서서 다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이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지만요, 안녕히 가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소년을 구원해내시고 홍해에서도 그를 구원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리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유로 서커스로 비유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중간을 이렇게 거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가서 건너가는 서커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중간에 던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지대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지대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봉을 놓을 때 우리는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여정 속에서 폴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지대에 혹시 불안해지진 않습니까? 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너의 봉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모세야,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앞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목회가 여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불안한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결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 질병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